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시간을 통하여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에 충분하였으나 오늘 9장에서도 여전히 바로는 교만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를 향해서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는 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왜 이 바로가 그리하지 못했냐 그러면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에 아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바로 왕으로 앞으로 나왔냐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은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애굽의 입장에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노예예요. 노예. 천한 노예라는 것이. 그들의 도구인 노예라는 것이에요. 아니 천한 노예인 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러면은 그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아닐 거야. 그들이 이 바로 왕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앞에서도 아닐 거야.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손해보는 것, 불편함 때문에 아닐 거야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며 타협하며 핑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심이 오늘 9장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돌림병의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으로 치는 대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왕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존재가 이 가축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존재가 가축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가축을 돌림병으로 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돌림병이 돌 수 있도록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원균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작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하심으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향해서도 말씀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야 모세야 하늘을 향하여 너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섬기자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서요? 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땅에 티끌을 치게 하셨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죄를,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또 우레소리가 불덩어리가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단순히 저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과 그 땅과 그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권능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혜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물과 땅과 하늘의 은혜를 주신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주인이 그 물에 그 땅에 그 하늘의 주인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구이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 주신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를 주인 되심으로 거둬가시니까 무엇이 된다고요?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리 적고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권능과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점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돌림병이 누구에게? 가축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재앙 악성종기가 생겨납니다. 어디에? 가축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게. 2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가축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사람과 짐승에게,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악성종기 재앙으로부터는 이제 누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주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보이셨는데 이때로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경고하시고 계심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능력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이 악성종기의 재앙, 요술사들도 병들게 하였다. 이 요술사들이 누구입니까?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들이 일을 하였잖아요. 그러자 이 병든 요술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였어요. 이 말이 뭐냐? 그들은 이미 졌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거짓된 자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거짓됨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분명한 뜻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권능과 능력이 오늘 말씀에서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적고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물과 땅과 하늘의 주인이 되심으로 일하십니다. 점점 더하게 하시며 사람에게도 직접 일하시는 재앙으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글로만 들으니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권능과 또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일하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 말입니다. 오늘 9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긍휼하심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쳤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 것이다? 세상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돌림병으로, 악성종기로, 불덩이 우박으로 계속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 방에 그 바로와 애굽을 세상에서 끊어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심으로 긍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할 수 있었으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한 방에 그들을 끊어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우박을 통하여 온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재앙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셨다.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재앙. 그런데 남겨두셨다.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도록 뭐 하셨다? 남겨두셨다. 한 방에 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 벌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심으로 긍휼하심을 보이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너 교만하다라고 지적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긍휼을 베푸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능력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죠. 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우박 재앙을 내일 이맘때에 내릴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니 들에 있는 모든 것 다 모으라라고 하나님께서 피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모든 들에 있는 것을 피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들에 그대로 두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피할 시간을 주심으로 긍휼을, 그 긍휼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함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심판, 재앙 가운데 있게 피할 시간을 주었다. 긍휼을 주십니다. 긍휼하심을 보이신. 왜 긍휼하심을 보였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나요? 기회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분명한 권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긍휼하심 앞에서 바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일하시는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긍휼을 나타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7절 사람을 보냈다. 어디에다 사람을 보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왜 사람을 보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 하겠다?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진짜 됐느냐? 진짜 그렇게 됐느냐? 애굽의 모든 이 가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7절? 사람을 보냈다.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분명히 보이시고 긍휼을 보이시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뭐라 하고 있어요? 아닐 거야. 왜? 나 손해보기 싫고 불편하기 싫고 여전히 교만함과 변명과 핑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어떻게 한 적이 있냐 그러면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바로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기는 범죄했는데 무엇은? 이번은
다른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기는 범죄했는데 이번만 내가 범죄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바로의 말을 지적하십니다. 그의 속내를 지적하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요. 자,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이번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바로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엇이? 재앙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능력으로 긍휼하심으로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재앙이 무서웠던 거예요. 재앙이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재앙이 그치고 그 재앙이 모면되어지자 어떻게 하였는가? 31절,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남기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치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긍휼하심 앞에서 바로가 35절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긍휼하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재앙만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재앙이 그치자, 그 재앙이 지나가자 금방 그 바로는 어떻게 하였다? 다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남기심과 그치게 하시는 긍휼하심을 베풀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바로는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하였다? 이용하였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하였다?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재앙이 그치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긍휼하심을 이용하거나 무시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한 뜻과 권능과 또 분명한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를 세웠다.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2장 21절 말씀, 우리들 지난번 시편 말씀, 땅과 하늘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세웠어요? 바로도 세웠어요. 왜 바로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높였냐 그러면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심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9장 4절과 26절 말씀처럼 구별함의 은혜, 우박이 없었다 하시는 구별함의 은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듯이 또 애굽 땅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우리들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피로 구별하셨으므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분명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분명한 뜻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제일 먼저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계속되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새날에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와 제사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삶, 이 분명한 절기와 제사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잘하면은 우리 개인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뜻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절기와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하고 훈련된 자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전체를 향한, 온 성도들을 향한 절기의 삶도 제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순서.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분명한 또 다른 어떠한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닐 거야 교만함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남겨주시고 그치게 하시니까 금방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기회를 교만함으로 이용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보혈, 이 구별하심의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는 내 삶에 있는 교만과 핑계와 변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고 회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더 분명한 뜻과 권능과 긍휼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는 자,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 바로처럼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심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과 땅과 하늘의 주인이 우리에게 지금 누리게 하신 모든 은혜,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별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날마다 절기의 삶과 제사의 삶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